길을 걷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간혹 폐가를 볼 때가 있죠. 처음 지을 때부터 이렇게 폐가의 형태로 집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집주인이 살지 않은 그 집이 되어서 흉물스럽고 보기에도 참 두렵고 그 안에서 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살지 못하는 그런 집들을 봅니다. 어느 때부터 이렇게 흉가가 되었을까? 집주인이 그 집을 떠나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을 때부터 그 집은 흉가가 된 것이죠. 아마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고 떠나버리신다면 외형은 형체는 그렇게 버젓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흉물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는 폐가와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성전이라 하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아버지 때부터 준비하였던 그 모든 건축의 자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온 가득 성전에 가득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전에 가득한 영광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백성들에게 큰 기대가 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게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역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성전의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셨군요.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함께 하셨군요.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세월은 400년이나 되는 시간들이 지나고 예전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호패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감추십니다. 예전 성전의 그 모체가 되었던 성막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올리라 했을 때 모세가 마지막까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보는 그림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밤과 낮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강림하세요.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돌산, 바위산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쳐서 그곳에 물이 흘러내리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도 더 이상 염려가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더 이상 염려가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4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그 가치를 눈에 두지 않아요.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번쩍하게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성전은 영광의 광채가 나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면 폐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짐승이 자리 잡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시자 바벨론이라는 그 열강들에 의해서 성전은 정말 회파되고 불에 살라지는 그런 비참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역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지만 그 예배의 중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이러한 여러 형태의 우상이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교합하고 또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 일들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새기는 것이 아주 볼모를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증한 일들을 교회 성전의 벽에다가 새기는 이러한 장면들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타부시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못하셨다. 여러분,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대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셨어요. 그러나 그 말구유에 누신 예수님에게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작은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라 하셔서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장소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 이 성전을 바로 쌓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사실 수 없다는,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을 지나는 에스겔, 그는 어떻게 된 역사인지도 모르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 그발강가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의 말하면 테라비브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비참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젠가 주의 그 거룩한 성전에 다시 되돌아갈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쉼없이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 내게 언제나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며 노래는 부르지만 그에게 들려진 이야기들은 비참한 얘기뿐이에요. 이제는 성전이 다 불타서 다시 성전을 지으려 한다 할지라도 1, 2년에 지을 수 없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년이나 지나는 세월 가운데, 눈물로 지새우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마음의 소원과 그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성전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네가 보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식양을 설명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려놓은 도면이긴 하지만 당시에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건축의 양식이,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그 줄자를 가지고 막 측정하며 측량하며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다음에 수르바벨의 성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장면. 그러면서 소망적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후대에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날이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대 땅에 패망하는 모습과 함께 끌려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발강가에 집단 포로된 이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이 그들에게 가장 소망되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다시 비춰만 준다면 이 저주스러운 종된 삶 가운데서 이것을 끊고 다시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유다 땅의 영광이 떠나 버렸어요. 말씀했습니다. 시작. 다시.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가득하다라는 부분은요, 빈틈이 없이 무엇 바늘 하나도 세울 수 없는 빽빽한 그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에스겔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우리 가운데 다시 도래할 것입니까?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함께하리라, 가득하리라 말씀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제 캘린더를 제작하기,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전이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9년 우리 중앙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어떻게 우리 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 주신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리라.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포로되어 끌려간 그 이스라엘 에스겔의 마음,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잘 지어진 건물이기에 어떤 외세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탄탄한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믿음은 이리저리 다 회파되고 오히려 마음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겉죽만 남아있는, 겉 외모만 있는 성전만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따라합시다. 시작.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전부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본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어느 때부터인지 1월 성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소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는지라.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변형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더 이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상과 함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 그 성전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능력 있고 복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부터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예전 구약의 성도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기둥과 평강의 기둥을 경험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자 하여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신세처럼 우리들은 패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인자야, 이는 내 보좌로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고 함께 하시면 예배의 방해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속에 답답하게 하고 더 이상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발목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옵시고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신분이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이 회복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해 뽑으신 것은요, 예배하려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뽑으셨어요. 그들이 외모적으로 잘나거나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많아서 그들을 뽑아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신 것은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선별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별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할 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도 하시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 또한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작. 너희가 자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백성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직분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그리고 섬기게끔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그 직분과 맡겨진 일에 대해서 다부시하고 당신이 대신하시오 나는 뒤에서 서 있겠습니다 라고 예배의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받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네 신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를 뽑아 세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뽑아 세웠는데 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례받지도 않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하라 하니 너는 어찌 된 사람이냐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요 구경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맡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정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 너희가 그렇게 외면하고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원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나를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삶이 회복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요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들은 종 되어서 더 이상 어느 곳에 피할 곳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되살아 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그 영광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강이 되고,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곳에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아라바 지역은 누구냐면 여메오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 아시잖아요. 사해는 왜 사해입니까? 예? 역시 우리 남전도 총무님이 정답을 맞히셨어요. 죽었어요. 무엇이 흘러가도 죽어 있어요. 그리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여메오 사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성전에서 시작한 그 물이 흘러가서 여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죽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죽어 있었던 곳이요. 이곳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봇대입니다. 그런데요, 강물이 흘러가니 나무로 된 전봇대에 새싹이 나더란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한 바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되살아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되살아날 거예요. 이 라스베가스에 정말 잠들어 있던 교회들이 다시 되살아날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흘러내리는 이 강물 같은 은혜, 이 놀라운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이렇게 맺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